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형상이 있는 피조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송아지의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레위인의 칼에 죽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지시지는 않으셨어요. 모세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가 아직도 있으신 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장신구를 다 빼어낸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확실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통곡하며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7절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잠깐 끼어져 있어요. 7절에서 11절까지가 모세가 장막을 따로 만들어서 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회막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 사는 진이 이렇게 있다면 그 진에서 좀 멀리 떠난 곳에 모세만 있는, 모세가 가족들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있는 그 장막, 항상 모세가 거기 가서 있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하나님께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그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장막에, 회막에 나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는 걸 보면 이제 다 자기네 장막 집 앞에 이렇게 다 서 있고 거기 모세가 들어가서 이제 있다 보면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이렇게 그 장막으로 내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만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알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은 많이 경험을 해 봤으니까요. 출애굽할 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함께 모세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모세를 찾아오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그 장막 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냐면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나님께서는 그냥 위에 계시고 모세는 밑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막 간절히 막 기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모습은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세요. 대면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보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도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이 부분은 진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진짜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편안하게 속 얘기, 자세한 얘기, 그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깝게 모세와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는 사이, 대화하는 사이, 그렇게 친밀한 사이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2장 8절에도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명백히 말했다고 하세요. 모세하고는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꿈에서 만나거나 환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만나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를 했었다면 모세하고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정말 친구들 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모세와 하나님은 대화하는 사이였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모세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12절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앞에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 이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네 이스라엘 백성들, 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내가 사자,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이 그곳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은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걸 얘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나와 함께 보낼 자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 누군가가 함께 가야지 됩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이 말인 거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다시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 시내산에 돌아와서 나에게 틀림없이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그동안 쭉 함께 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혼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꼭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표현이에요. 표현이 좀 어려워요. 자, 그랬더니 밑에 12절 좀 더 아랫부분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 이름을 암기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입혀주셨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크신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더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하면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입혔다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입혀주셨다면은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혼자 하지 마시고 뭐 저랑 같이 계획을 좀 하시죠. 뭐 이렇게 건방진 거는 아닐 거고요. 하나님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그쵸? 모세 자기에게만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니까요. 모세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제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어디까지 감당을 해야지 되는 건지 제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같이 안 가실 수가 있습니까? 같이 가주시기를 간절히 그런 마음입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십시오. 예전에 저에게 은총을 입혀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저에게 은총을 입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나안으로 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혼자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 주십시오.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면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가나안으로 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제 모세의 이 기도에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같이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제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도 그럴 것이고,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장신구들을 다 떼내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이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시고서 마음을 돌이켰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게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모세가 지금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지는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의 이 피곤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쉬시게 해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앞으로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모세 혼자 간다면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요. 그걸 다 아시니까 모세를 덜 힘들게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15절에는 모세가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같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또 이제 확인 한 번 더 정말 가시는지 확인을 해보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건지 모세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안 가신다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어요. 네, 이 16절 말씀이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으로 우리끼리 올라가게 되면 이방 백성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에서 많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올라오도록 한 여호와라는 그 신의 그 백성이래 라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지,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그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니, 항상 우리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꼭 이래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 같이 가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은총을 입혔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었지. 나는 너의 이름도 알지.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지. 다 이해하지. 그래, 너의 그 기도 내가 다 들었다.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원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18절에는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지 되겠죠. 근데 모세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요구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시겠다고 두 번이나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라고 이제 확신? 이게 정확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책을 쓰신 분들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저희가 11절에 봤었을 땐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하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믿을 수 있다. 모세가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17절의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와 같이 가시기로 마음을 바꾸셨구나 라고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 보여질 정도로 맹렬히 타는 불처럼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느낌일까 했는데,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있어요. 엄마랑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날이 다가오는데 엄마가 그날 회사에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같이 못 간대요. 얘는 아니야, 엄마 같이 가야지 돼. 막 이러죠. 이모랑 같이 가. 이모가 같이 가준대. 이제 그랬어요. 하지만 얘는 누구랑 가고 싶어요? 엄마랑 가고 싶어요. 아니야, 싫어. 엄마랑 갈 거야. 이모 싫어. 엄마가 꼭 같이 가야지 돼. 엄마 같이 가자. 엄마 같이 가자. 막 조를 거예요. 엄마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다행히 회사 일이 잘 이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래, 이번 토요일 날 약속했던 대로 엄마랑 같이 놀이공원 가자. 그랬어요. 얘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아서 정말? 진짜? 가도 되는 거야? 진짜 갈 거지? 엄마 진짜지? 진짜 가는 거지? 이제 몇 번 또 물어볼 거예요. 이게 반은 의심스럽지만 반은 너무 좋아서 확인 또 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 기쁜 마음. 예. 그러면서 엄마 얼굴 또 보고 엄마 가는 거지? 막 놀다가 와가지고 엄마 토요일날 진짜 엄마랑 같이 가는 거지? 또 확인해보고 또 놀다가 와서 또 엄마 얼굴 보면서 또 확인해보고 기분 좋아서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만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막막했던 모세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가주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기쁜 그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좋으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뒤에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습니다. 영광을 봐야지 제가 증거를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였다면 이 19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표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9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니 분이십니다. 이제 선하신 것을 보여주시겠다, 여호와 이름을 앞에 선포하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이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거기에 긍휼까지 더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대로 너가 나를 보고 싶어 하니까 나의 모습을 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너 내 얼굴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얼굴은 보면 안 돼. 왜냐? 그러면 너한테 위험하니까. 그러시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네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저기 반석이 보이지?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건데 너는 그때 그 반석 틈 사이에 있어야지 된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혹시라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그쵸? 모세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두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신 후에 손을 거두고 그러면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등은 볼 것이요. 내 영광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 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가주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모세의 마음에 드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아시는 분,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시편 18편 2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도 세워주셨고 반석 틈에도 두셨고 손으로 덮어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모세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모세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형질이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셨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반석이 되어주시고 바위 틈이 되어주시고 손이 되어주셔서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바위 틈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천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손을 항상 꼭 붙잡으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긍휼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